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백신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장로님께서 오늘의 나라와 또 교회적인 상황에서 당분간 대표 기도를 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름한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시며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직장을 찾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사람, 군대에 간 아들을 염려하는 사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자녀의 학비를 구하지 못해 근심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분노의 짐을 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후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괴로운 사람, 가족을 향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 과거에 받은 피해와 억울한 일로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이 큰 짐이 되어 그 짐에 눌려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경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용기와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과 절개를 지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 의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훼손된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남선교 여전도회 총회는 3월 7일까지 오늘까지 진행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오늘 2시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 및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긴 쿠폰을 두 장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받아가셔서 저희가 지정해 드린 곳에 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각 남녀 선교회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혼잡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 그렇게 가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문이 안 열죠.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에 가시거나 아니면 주중에도 가능하니까 오늘 중에 아니면 주중에 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돕는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고 장신숙 집사님께서 3월 2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뭔가를 빼앗기고 매맞고 벗겨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부작용 중에 많은 부분은 여러분 잘못된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올바른 목표를 이루면 잘못된 목표로 배출구를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목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표가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죠. 이미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목표가 없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목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삶의 부작용을 낳게 하죠. 잘못된 그런 목표들이 우리의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세배하러 가다가 설날에 500원짜리 하나를 땅바닥에 주웠습니다. 땅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야, 땅에는 돈이 있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땅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길을 갈 때는 언제나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도 복도에 가도.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평생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수천 개의 500원짜리를 주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100원짜리를 주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말고 그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비겐디 하늘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저녁에 지는 아름다운 그 노을을 볼 수 없고 새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웃는 그 소녀들의 아름다운 그 미소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일평생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죠. 자칫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허비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목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허망하게 되고 허비되게 된다. 바른 목표를 세워야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게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풀을 베는 사람은 들끝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끝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부가 풀을 베려고 할 경우에 저 들의 끝만 보고 서 있다 보면 여러분 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끝에 있는 저 풀을 언제다 베나 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되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낫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못하겠다. 너무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냥 지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뭘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저기까지. 그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면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성취감도 생기고요. 그것도 재미도 있고요. 이만큼을 했구나라고 하는 재미, 성취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또 목표는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표가 복잡하고 불퉁해지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애매해서는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다이어트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애매한 목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 적당한 몸.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먹고는 못 버티는 순간에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합리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이 정도면 괜찮지. 더 빼서 무엇 하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적당하지라는 여러분 그런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자신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열심히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표는요 분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죠. 2달간 내가 10kg를 빼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래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적당한 몸매를 유지하겠다. 상당히 애매하죠 여러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희들의 신앙의 목표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더욱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점검해야 할 텐데 이 2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점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럼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너희들의 감정이고 2번째는 시간이고 3번째는 물질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자신의 걸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발견한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이후의 여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상처를 싸매어서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하루를 묵은 겁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 여비가 더 들게 되면 그때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자신이 가는 그 여러분 여행의 여정 가운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겁니다.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의 모든 방향이 다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마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 그렇다면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능력이냐면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으키는 능력. 사랑에는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하면 놀라운 힘이 생겨납니다.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힘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죠.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죽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평화와 희열의 감정은 너무 커서 그 내면적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랑이 주는 세속적인 행복 같은 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평화와 희열의 감정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한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강도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안 되었구나. 이 사람을 돌보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를 돌보고자 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이후의 비용을 지불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일어나고요.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지불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돈으로 가장 귀하고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 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헌신의 마음.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긍휼한 마음과 자비와 충성과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저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 저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독생자를 사랑할 줄 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단으로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실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도 사랑 때문에 했던 일이죠.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얼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당신의 마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남자의 감동적인 고백을 받은 여인과 이 남자는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여러분, 몇 년 뒤에 남자가 검진을 받던 도중에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게 되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을 고심한 남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다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의 상처를 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그 자신의 상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들을 일으킵니다.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포기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이 되십시오. 사랑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세상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사마리아인은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제사장 보고 피하죠. 레위인도 보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후의 비용도 다 감당하죠.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의 모든 여정을 다 접고 내 친족도 아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긍휼을 따라서 강도받는 사람을 돌보았어요. 마음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은 여러분 동의가 아닙니다. 참 안 됐구나, 그 사람 참 불쌍하구나라는 감정적인 여러분 동의가 아니라고요.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막까지 가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막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너희들은 연약하지, 너희들은 죄악투성이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누군가 그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할 대속자가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로 가셨다는 게 중요한 것. 이 사순절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그 십자가까지 가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막까지 가는 것,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인 것.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합정동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는 거 아시죠? 홀트 아동복지회. 그거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입양 아닙니까? 입양. 근데 여러분 그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조병국 원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조병국 원장님.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이 아니고 여성분입니다. 여의사신데 50년 동안 여러분 이 입양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던 주치의세요. 6만 명. 50년 동안 6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바로 그분이 조병국 원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일찌감치 이분은 본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본인의 외할아버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분이에요. 2008년까지 여러분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보다 15년 전에 정년이 되어서 끝났어야 되는데 15년을 더 하셨습니다. 왜 더 하셨냐면 그 뒤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나 박봉이기 때문에 누가 이어서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찾아지지가 않다 보니까 15년이나 더해서 2008년도에 그 일을 드디어 후임자에게 맡기고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홀트의 자녀 가운데 이 홀트 아동복지를 시작한 그 홀트의 자녀 가운데 말리라고 하는 그 딸, 그 말리 여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같이 두 분이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자가 묻는 겁니다. 조 원장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껏 가장 오래 옆에서 배우셨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지내고 계신데 원장님 보시는 말리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분이죠.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민 분입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이 말리의 아버지 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고 이 말리의 어머니. 여기 부모의 삶을 이어가는 말리. 이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델들 같습니다. 고아들에게 자신들이 가졌던 따뜻한 가정을 주려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 있는 사람. 나는 그런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 역시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사랑이 스며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모든 말씀 내가 아닌 누군가 이 조 원장님처럼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단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저 십자가 아래 던져놓고 너희들은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가슴 찔려 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나갈 때는 그 말씀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하고 이 문을 막아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분 정책당회 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강도받는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때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과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건마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건마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